해가 땅에 나올 때 아침입니다. 롯은 소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에게 근처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 그런데 롯은 그곳은 머니까 산으로 가지 말고 이 밑에 소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롯이 하나님께 좀 불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 소알에 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는 내용인데요. 25절까지는 불심판 당하는 내용이고 26절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이고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롯은 소알로 들어갔다. 소알이 강조됩니다. 앞쪽에 그 20절에 22절에서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오늘 23절에서도 소알로 들어왔다. 30절도 소알로 들어왔다.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야기에서 소알이 왜 강조하는지 나올 것입니다. 자, 소알로 들어왔고 이제 소돔 근처의 작은 도시입니다. 소알은 차르가 그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늘에서 유황과 비가 내려와서 덥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불입니다.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는데 24절에 보면은 25절인가요? 토지에서 나온 것, 24절이 아니라 25절, 토지에서 나온 것을 다 뒤엎었더라. 토지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의 대지에서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 그 대지로부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에덴의 풍요와 대조해서 아주 에덴처럼 풍요로웠던 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도 그 소돔을 이렇게 에덴과 비교하는 것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도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곳으로 갈지를 결정할 때 롯은 소돔을 바라봤는데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곳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이 표현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자체는 물도 좋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13장 10절 14절에 롯은 소돔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이 아니라 롯이 택한 그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한 곳을 지금 갖지는 않지만은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롯은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갔지만은 그 풍요의 도시가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6절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에게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지 않고 그 멸망의 도시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보아서 멸망의 도시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슬픔을 당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될지는 바로 뒤쪽에 또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29절에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도시를 뒤엎을 때에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롯이 살게 된 것은 롯이 의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비록 아브라함이 처음 기도했던 대로 이 소돔 도시는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원래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의인 롯은 구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쪽에서 아브라함이 내려다 보니까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옹기좀 연기같이 올라갔다. 이 내려다 보았다 하는 것이 앞쪽에 창세기 13장 10절 14절에서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 14절.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까지 풍요로웠고 애국 땅같이 좋았습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롯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근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마 이걸 바로 기록하는 것을 봐서 롯도 어느 정도는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인지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보았다. 이게 그 똑같은 단어를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걸 보면서 그때 롯과 자기가 갈랐을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너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할 것이고 나는 서쪽하면 동쪽하겠다 하면서 그냥 롯에게 선택하도록 했지만 그 풍요로운 도시는 멸망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곳, 단순한 풍요는 사실은 풍요가 아닙니다. 우선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가진 풍요까지도 번성까지도 언제나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그 풍요로운 도시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니면서 재산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롯의 딸의 부도덕한 장면입니다. 소알에 있다가 올라와 산에 거주했는데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이 있었던 소알 땅도 소돔 고모라와 가까웠기 때문에 좀 난폭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살지 못하고 롯은
결국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산에 도망하라 했는데 산에 도망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참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비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는 없다.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다. 이 말은 아버지가 사위를 볼 정도로 이렇게 사위를 찾아 나설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남자를 갖다 구해올 수 없는 우리 남편을 구해올 수 없는 때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원래 소돔 고모라에서 약혼한 남자가 있었죠. 두 사람이. 그 약혼한 남자는 소돔 고모라의 풍요가 소돔의 풍요가 좋아가지고 같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이 소돔의 그 죄악의 결과 때문에 이 딸들은 자기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살게 하자 하면서 이런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대에는 이게 가능했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이 딸들도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았죠.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한 것 보면은 잘못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근친상간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번성을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큰딸 작은딸 이렇게 했는데 작은딸 할 때 이것도 이름이 소알입니다. 소알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알에 있는 산,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에 갔더니 이 소알이 계속 이렇게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둘째 딸이 소알이라는 뜻이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소알도 소돔 근처였기 때문에 롯의 딸들은 여기 소알에 살면서도 역시 그런 이 시대의 문화, 악한 문화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작은 딸은 소알과 이름이 같으니까 어쩌면 큰 딸은 상징적으로 소돔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원래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건 뭐 꼭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소돔과 소알 두 개가 큰 딸, 작은 딸 이 상징하는 부도덕을 상징하는 그런 부도덕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만취해서 두 번이나 이런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이 이름은 모압이라 그랬습니다. 모압이란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압이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둘째 딸의 아이는 벤 암미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그들로부터 어느 민족이 생겼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겼고 그들은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주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멸망의 이야기와 참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대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자녀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갔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함을 통해서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문은 그 성급하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부끄러운 자손입니다. 또 롯은 풍요의 땅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풍요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과연 어느 길이겠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가 부족해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참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부끄러운 번성을 이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나아가겠다. 그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서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려운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지시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이 우선은 행복이 적어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정한 행복과 번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소돔에 있었던 죄악들, 이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보면 쭉 나열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레위기 말씀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성적으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의 도시가 소돔이 있었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소돔의 죄악과 비슷하게 되었다고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그 죄악이 있는 것을 선지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예수님을 맞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곳,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 10장 15절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듣지 아니한 그 도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노아 홍수 때에 멸망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홍석 올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멸망되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는가? 우리 28절 17장 28절에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킨나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로 그려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고 팔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없어 보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타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지고 시집가는 그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이것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관심이 이것만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것은 롯의 처와 같은 것입니다. 롯의 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도 살림도 잘 갖고 있고 집에 좋은 것들도 많이 집도 잘 가꾸고 단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에만 집착했을 때 그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도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향한 관심이 아니라 자연적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불과 유황이 내려왔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잃는 것이라는 것은 풍요 자체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 물질을 얻고 하는 이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지만 어떤 것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7절도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 심판을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386페이지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쪽에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 심판한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한 지역만 심판한 것을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만 심판했지만 이제는 온 세계를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것 같이 이 땅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심판의 도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도시, 거기에 롯은 살다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롯처럼 이 멸망할 이 곳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구출받을 것입니다.
근데 롯의 인생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롯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잃고 참 자기 딸에 의해서 이런 부도덕한 것으로 부끄러운 종족 번성을 한 롯이지만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봅시다. 롯의 인생에 대한 평가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 6절에서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 우리 7절에서 9절 읽읍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롯의 삶에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그 탐욕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아내도 딸도 그 도시의 문화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당했지만은 그 남편 롯에게 하나님의 향한 경건과 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 도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은 도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그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8절은 좀 더 정확히 하게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롯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도시 때문에 어떤 심령이 상하면서 그곳에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악했는지 그 도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동성적인 그런 그 동성애적인 것을 거의 뭐 다반사로 했으니까 그런 롯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부도덕한 일을 하는 그 도시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이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받아들여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롯처럼 우리도 좀 어디든지 뭔가 잘될 곳에는만 들어가서 뭐 우선 잘 살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그 차원에서 버티는 것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롯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롯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냥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비추어 보면 해서는 안 될 일로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또 남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대조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앞쪽 이야기입니다만 창세기 14장에 다른 나라가 소돔 고모라를 침략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길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뺏어왔죠. 비록 아브라함은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풍요는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유목민으로서 부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의 성결을 지켜갔습니다. 우리 삶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도시와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겨우 몸만 지탱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뭔가 결혼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롯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인데요. 자, 읽읍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롯도 그랬죠.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습니다. 그런 그 악한 도시에서 참 겨우 의롭게 지탱하는 롯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 후하게 나누면서 살았고 그 가운데 천사도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정말 점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다른 식으로 흘러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탱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더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선행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두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실천입니다. 시편 106편 23편 30절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앞에서 중보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106편) 23절. 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106편 2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30절에는 또 홈리와 비나스, 그 다른 경우죠. 비나스가 다른 경우죠. 다른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 30절 읽읍시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중재하니 이것이 가운데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이 심판을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참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함께 감사의 찬양 354장 합시다.